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어디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된 차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 이 성경의 해석에 의해 나누어졌습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베드로, 이 말은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영어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인 것처럼 헬라어는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뜻은 작은 돌멩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 남성 명사, 작은 돌멩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반석, 이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 그대로 바위 구물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페트로스라는 단어와 페트라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서로 비슷하잖아요. 페트로스라는 거와 페트라라는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페트로스, 베드로야, 너는 돌멩이지만 내가 방금 한 너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반석과도 같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돌멩이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반석, 페트라, 여성명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어릴 때 이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언어 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름이 규태입니다. 어릴 때에 저하고 별 상관없는 삼성 이름 명태 친구들이 놀립니다. 제가 명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명태를 닮은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보고 친구들이 명태야. 야, 내가 왜 명태인데 나하고 규태야? 태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이름에 태자 붙였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 페트로스, 페트라. 우리는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 이 말은 지옥의 문,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죽은 사람이 가서 심판받는 곳, 죽은 사람이 가서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고 에너제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배가 조금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입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 말 듣기 전과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시비가 붙고 싸우다가 열받고 정말 이제는 도무지 못 찾겠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협박하는 말 있지요. 죽을 때
죽을래 이러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권세가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고 비록 안식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라는 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 권세 아래 짓눌리게 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권세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전도하니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4장 18절에 보니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자. 계속해서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괜찮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우리 죽는 거 그만납니다. 당신이 협박하는 거 전혀 그만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부활성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죠. 그들을 잡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으로 심히 때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고 수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면 죽여버립니다. 똑같이 대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이 겁나지 않는다. 죽음의 권세가 겁나지 않는다.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그가 설교할 때에 이를 갈며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 던졌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 그의 얼굴이 천사와 지금 돌이 날아오고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힘든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 이후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요 순교자의 역사입니다. 저희 책꽂이 맞은편에 보면 초대교회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D 120년부터 372년까지
로마 치하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숨겨졌나? 그들이 어떤 죄로 고발을 당하고 어떻게 재판을 받았고 어떻게 고문을 당하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순교하였느냐, 그 모든 것이 역사의 고정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피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교회에서의 예배 역시 피의 역사요, 순교자들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이 중국에 있었던, 그들이 북한 지하교회에 있었던 한결같은 순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해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13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했던 사람이 때리는 질문이 뭐냐? 너 하나님 믿는다? 너 하나님 믿는다? 작년에 오리겐주 험프과 칼라주에 있었던 9명의 젊은이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다. 26살의 머스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복도에서 선생님을 먼저 쏘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강의실 안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총을 난사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전부 다 엎드려! 바짝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크리스찬 스탠드업.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범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며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Yes 하면은 Yes. 그것 때문에 죽었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니 1초 후에 너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고는 9명을 죽였습니다.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Are you Christian? Yes, I'm Christian. 죽었어요. 두 번째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이 친구가 다가올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바로 총을 맞아 죽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그 친구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20살, 25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순교자들입니다. 그보다 조금 앞섰던 2015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찰스턴 감리교회의 목사님과 8명의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순교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공대 훈련 받듯이 이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기 위해 특별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처럼 똑같이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들이고 우리 자녀들처럼 똑같이 대학 생활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주중에 모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평범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전기를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낳은 순교자지 않습니까? 평양 감옥소에 잡혀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진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가족들을 형무소로 초대하고 마지막으로 신문합니다. 죽도록 때리고 난 다음에 더 때리고 나서 일본 경찰이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추복사.
너는 억울하지도 않느냐?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지조를 지키느라고 지금 내 모습을 걸매처럼 내가 찢어지고 피 흘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데 내 하나님 지금 뭐하냐? 낮잠 주무시냐? 외출하셨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13살짜리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가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하고 아내는 통곡하고 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살려주느냐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참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책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나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본 신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조국 교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고통의 짐을 나누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의 입술로부터 띄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특출한 몇몇 제한된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시련이 대할 때에,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지조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하찮은 일 아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정부부로 평범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노라. 엄부의 권세가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노라.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요거 천국 열쇠니까 잘 간직해라 이렇게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베드로 죽을 때 또 다른 제자에게 넘겨주면서 이거 잘 보관해라,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이러면서 줬다, 그죠? 앞에서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에게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줬습니다. 이게 뭘까요? 역시 사도행전에는 보면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천국의 열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천국의 열쇠는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절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절구하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도 역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천국의 문을 연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지옥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2주 후에 저희 교회에 외부 강사를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 월드미션 교회에 섬기는 우상민 장로입니다. 치과 의사고 해외 선교에 열심하는 장로님입니다. 저의 아주 어릴 적 친구입니다. 2년 전에 시카고에 가서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10월 교회에 제가 어려서 살았던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를 같이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은 장로가 되고 치과병원의 원장이 되고 저는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시카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미국에 간증을 하러 온 거예요. 1년 12달,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선교하기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치과의 의사 직원들을 데리고 1년에 12번씩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것도 주로 오지로 다닙니다. 필리핀이든 네팔이든 오지로 다닙니다. 이번에 한 2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최 목사 기도해줘. 무슨 일인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무슨 일? 이러니까 이번에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아마존의 한원강 선교사님, 한원강 선교사님과 계속 의료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 2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보트를 타고 12시간 가는 곳을 가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페루 가서, 페루의 이키토스라는 공항에 내려서 또 차 타고 2시간 가서 보트를 타고 12시간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깊이 가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틀란타를 경유해서 간다고 이야기하길래 우리 교회 한번 오느라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도 역시 한원강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전달해주고 또 함께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치과 진료실을 세우고 직원을 뽑아 자기 돈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지금 가는데 좀 깊숙이 간다고 그렇게 저희를 기도해달라고 저희 왔어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밀림 깊숙한 곳에서 정령숭배, 초상숭배, 마약, 음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자녀들이 교육받고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좀 더 천국의 열쇠,
복음 전도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후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의 열쇠가 뭐냐?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능 열쇠 같은 약속 아닙니까? 천국 열쇠라고 주시면서 사용해라. 그거 좀 마음껏 사용해봐라.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 무거운 짐 아닙니다. 이 숙제 아닙니다. 안 하면 눈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중보기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전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한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이냐? 그 형제를 찾아가서 건배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건배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공회에 불러서 엄중히 경고하고 건배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네 마음대로 구하라는 그런 약속이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진실된 신앙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라.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흥집회에 신년집회에 참여하면서 첫째 날 기도했던 여성도의 기도가 참 감동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똑같이는 못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유롭게 살아갈 때, 이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참 귀한 성도 아닙니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 물론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한 발 앞장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적인, 적극적인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런 열쇠, 천국의 열쇠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이 암만하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도 고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천국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